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군비 전쟁이 한참 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뭐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군비 경쟁으로 너도나도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핵무기의 위협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카드로 다시 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북한도 얼마 전에 어제 그냥 극초 이 로켓을 쏘아 올려서 마11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없는 그런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ICBM도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되게 긴장을 하잖아요. 전 세계가 긴장하고 또 아마 미국도 긴장할 것이고 뭐 중국이나 아니면 주변 국가에도 계속해서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드론이 그냥 막 전 세계에 날아다니는 드론이 많습니다. 생활에 쓰이는 드론은 좋겠지만 전쟁에 쓰는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드론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 때문에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드론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되는, 자기네 편에서는 사실 좋은 무기지만 상대편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도 되게 문제이고,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상용화되면 제일 사실 큰 문제가 로봇 군인이죠. 이 군인 로봇들이 상용화되면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개발해서 상당 수준에서 사용되는 사람과 같은 아니면 개 같은 그런 그 로봇이 엄청난 무기를 쏘아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총을 쏴도 걔들은 끄떡없는, 그러면서 막 발사를 해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로봇들이 전쟁에 상용화되면 상대방의 군인에 대한 인권이 무리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입력된 대로 살상하고 죽이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하냐면 결국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기체가 좋으냐,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죠? 얼마나 파괴력이 있느냐, 이것 갖고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은 좋은 무기, 힘 있는 무기, 파괴력 있는 것, 이걸 잘 사용해야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승리의 관건은 무기에 있는 것. 사실 이런 일반적인 거는 사실 우리가 논외로 하되 우리도 항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악한 전쟁이 아니라 이 사단과의 전쟁, 악과의 전쟁.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에 대한 세력에 대한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이 악의 영향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사탄에게 금방 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무기보다 더 큰 엄청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기예요. 그래서 사단을 찔러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쳐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기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무기인 동시에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지고 금방 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마치 양손과 같아요. 말씀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딱딱한 글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 위하여 그 기도와 말씀이 함께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또 기도도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기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자체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졌을 때
내 안에 폭발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을 장식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기도는 작은 기도 제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의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요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나의 뜻이나 불순종이나 아니면 불신이나 이런 것에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기도는요, 야고보서 말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기도가 강력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텐데, 항상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성경의 역사를 움직이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불붙는 열정 갖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력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강력한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안 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영으로 담대하게 깨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잠자지 말고 깨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잠자지 못하게 말이죠. 침체되지 못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침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뜨거운 심령으로 막 갈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 다 떨어뜨려버리고 오직 주님께 다 맡겨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뭐였냐?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근신하고 깬 사람들은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지금도 우리 앞에, 저 옆에 계세요. 마귀님이 우리 옆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이 언제든지 옆에 야 가 이렇게,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러지 이놈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의 유혹을 할 때 저 어떤 것든 무엇을 보든지 생각하든지 우리가 금방금방 넘어가잖아요. 못된 생각들이 금방금방 찾아오잖아요. 사단은 우른사자같이 막 삼킬자를 찾듯이 우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배소서는 예배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잘 모르니까. 그렇죠?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고 맨날 대화하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장 집사님 오늘 기도 제목 뭐겠습니까? 만나자마자 맨날 그걸 물어보겠어요.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빨리빨리 서로 얘기해주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 제목은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은밀히 기도할 것은 얘기하기가 그렇겠지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은 서로 오픈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죠? 바울도조차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세선의 메인 사시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아멘. 저 복음의 사신이 된 거예요. 복음의 사신. 그냥 꽉 묶였어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홀로 버텨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푹 침체되잖아요. 그래서 막 뜨겁게 막 일하다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갑자기 열정을 갖고 막 일하는 거예요. 막 평소에 저분이 아닌데,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탐대에 나가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기도는 우리의 강력한 힘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